다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행함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배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6장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1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사람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내 나무를 돌베개 배우자 하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소리 가운데 건하여도 생명길 행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모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신실하심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이 와중에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양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충만히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88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적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며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욥은 자신이 겪고 있었던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입니다. 때론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단련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키질을 당하고 있는 곡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키는 곡식 등을 까불러서 쭉정이, 티끌, 검무러기 등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데 쓰는 용구입니다. 키 위에 올려진 곡식들은 지속적인 키질로 인해 쭉정이와 알곡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쭉정이는 비교적 키에서 빨리 날려가겠지만 반면에 알곡은 키질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키질을 당해야만 합니다.
기질을 고난으로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고난 끝에 쭉정이와 알곡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야김은 어떤 인물일까요?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버전 사전에 의하면 유다왕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애굽왕 바로느고는 살룸왕 여호아스를 사로잡아가고 대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킨 뒤 유다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부왕 요시아가 애굽왕 바로느고와의 싸움에서 전사했을 때 원래는 그가 왕위를 이어야 했는데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게 복종하는 것을 찬성한 데 반하여 동생 여호아스는 유대에서 반애굽 땅에 동정하는 한편 그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동생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 왕 바로느고는 여호야스를 제공하고 신애굽주의자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의 나이 25세였을 때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정복자들로부터 부과된 금, 은 등의 공물을 백성들에게 부과하여 조직적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산 평화도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가 승리한 지 만 3년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애굽 왕 바로느고를 격파하고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애굽주의자였던 여호야김은 바로느고 대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내정에 있어서 압제를 행했으며 불의와 불공평으로 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또 이기적이고 사치 생활을 했으며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신랄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내린다는 뜻을 두루마리에 썼으나 그는 오히려 이것을 비웃고 여호디가 두루마기를 낭독하면 작은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로불에 던져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버지였던 부왕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이를 낭독한 후에 죄를 자복하고 우상을 회파함으로 크게 부흥했건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이와 정반대로 방백들의 만류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기록하고 여호야김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그의 치세 제6, 7년 바벨론에 예습된 지 만 3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왔으므로 그는 굴복하고 성전 기구의 일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는 3년 후에 반역하게 되어집니다. 주위의 적들은 늘 그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끝내는 바벨론에게 패망되어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치리했으며 그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여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비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열왕기하 24장 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죽은 것 같고 또 역대하 36장 6절에는 바벨론으로 이송되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상이 여호야김에 대한 성경 사전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환상을 보게 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내가 이곳 예루살렘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버려짐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 7월 29일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 함락이 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제7년 주전 59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년 즉 주전 589년부터 7년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0명이요 제23년 1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았더니 4,59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4,600명이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물론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 역시 넉넉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은 마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처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에 남겨진 그리고 애굽으로 도피한 자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편 137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4,600여 명의 사람들의 삶이 정말 넉넉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찌 보면 바벨론 땅에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살았으니까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보다 나았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분명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로 인정하고 잘 돌볼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와중에 참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예배당에 출입만 하는 사람들과 구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마치 농부의 손에 들려진 키 속에 담겨진 곡식들처럼 키질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키질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키 가운데 끝까지 남겨진 곡식들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키질을 몇 번 해보았습니다만 키를 높이 들어 담겨진 곡식들을 까부를 때마다 쭉정이들을 비롯한 티끌, 검부러기 등과 같은 불순물들은 멀리 날려가게 됩니다. 물론 알곡보다 무거운 돌들은 별도로 골라내야겠지만 수많은 키질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가장 오랫도록 키 가운데 남겨진 것들이 바로 알곡들입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이방 애굽을 더욱 의지함의 행동을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하지만 오히려 좋은 무화과를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함으로 그들을 잘 돌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하였던 베드로는 죄를 지음으로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하던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로 표현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잘 견뎌내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무화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로 칭함을 받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키 가운데에서 키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키질 가운데 쉽게 날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견뎌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결국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무화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잘 돌보아 주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며 세우시고 뽑히지 않게 하시며 더욱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나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이나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표현하셨는가? 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외국인과 나그네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바울의 표현보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여러분, 얼마 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왔던 일꾼이 차가운 집에서 동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참된 좋은 무화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견뎌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난만이 아니라 좋은 삶을 보증하는 유혹에도 이겨내야 하겠지요. 마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궁중에 들어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유혹을 이겨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좋은 무화과로 인정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비단 고난을 이겨내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잘됨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이겨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는 잘 견뎌내고 이겨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만모니즘에 빠져서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예수를 믿어 잘됨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서 마치 꽁 잡는 게 메인이야. 무조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바벨론 땅에서 잘됨의 유혹을 이겨냈던, 그래서 오히려 풀무불과 사사구를 택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고난의 종교라고 말하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는 비교적 잘 이겨냅니다.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유달스럽게 잘됨의 유혹에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잘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로 잘 되는 것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잘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리스도인,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가 이 고난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는 내 삶의 모습이 좋은 무화과로서의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당 안에 남겨져 있다고 결코 좋은 무화과만은 아닙니다. 내가 흩어져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버려진 듯한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나쁜 무화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입니까? 라는 것들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의 말과 대비시키며 아 그렇구나. 좋은 무화과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동화되어지거나 세상 유혹에 타협하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좋은 무화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질 가운데 가장 먼저 키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고난을 이겨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쭉정이잖아요. 끝까지 키질을 당하여 고난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알고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네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니 우리와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똑같이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화장실 가야 하고 그에 필요한 돈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 적당히 우리와 타협하며 우리처럼 살아가게나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본향으로 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며
고난을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힘쓰고 애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발버둥 치며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나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이며 외부의 세력 때문이라고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며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는 오히려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다시금 힘기어져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영규 집사님, 안순덕 권사님, 그리고 김정석 성도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외롭지 않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손들이 날마다 주님 기뻐하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요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든 내 영혼을 예수 지리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등날 때 예수 지리하신 말씀 나를 높이 여겨라. 주님
네, 이번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상황을 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 변함없으신 그 크고 넓고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의 은총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손들과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